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교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항상 어느 정도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생기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노예 활동을 하면서 참 우리 노예는 굉장히 좋습니다. 노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젊은 목사들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만약 다른 노예 같으면 노예장급 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 노예는 그 노예장급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셔요. 친구처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 해주니까. 또 서스럼 없이 이렇게 지내니까 굉장히 내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어느새 내가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또 사람을 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이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죠. 교만이 뭐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된다. 교만을 말하는데 교만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딱히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를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게 교만이다. 왜 그래요? 교만은 딱히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렇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만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면 교만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교만은 첫째, 고집이세요. 보세요. 당신은 7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란을 당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왕이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또 광야잖아요.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풀밖에 없어요. 그 성지순례 갔더니 낙타를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낙타를 따로 먹이를 안 주더라고요.
낙타들이 가다가 고개를 자꾸 숙여요. 이렇게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선인장이 자라요. 그러니까 선인장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잖아요. 선인장이 뾰족뾰족하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낙타가 그걸 먹어요. 그걸 먹고서 가면서 또 이렇게 똥을 싸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기름진 음식을 먹던 왕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또 잘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죠? 이건 오아시스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잘만한 곳이 없어서 이슬에 젖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다. 외모는 신경 쓸 적이 도 없는 거죠. 그리고 손톱은 새 밭털과 같이 자란다. 비참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다니엘이 이야기했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마 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겪지 않아도 될 7년. 자기 자존심 조금 죽이고 맞아. 다니엘의 꿈은 정확해. 다니엘이 하나님은 참신이야. 이렇게까지 정말 인정했다면 그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다니엘에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자존심 굽히지 못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벨론 그 자기 왕국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 다 내가 건설한 건데. 두 번째로 교만은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애, 자기의. 새벽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애, 자기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자고 싶은 거죠. 자기를 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육신도 훈련이 필요해. 내 육신도. 내 육체가 나는 뭐 밤체질이야. 난 낮체질이야.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봐야 돼요. 내 육체 마음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육체 필기 잘. 내 육체가 말을 안 듣잖아요. 내 육체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말을 안 해요. 내 육체,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그래 나가야지 하고 나올 수 있게 돼요. 육체. 제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굳이 따지면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뭔가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새벽마다 나도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걱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나와야 되는 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피곤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아를 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나를 설득하면 육신도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 나를 쳐야 돼요. 내 육신을 쳐야 돼요. 해병대 그 수색대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며칠 잠 안 자고 걷잖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정신력이에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정말 힘들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죠. 자기가. 느부갓네살. 야,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 될수록 항상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게 돼요. 사울도 보세요.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처음에 초대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니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칭찬합니까? 베냐민 집안 이 중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생기고 없던 권력이 생기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이제 자기 위에 이제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셨는데 자기 능력, 자기 실력 때문에 또 자기가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 이긴 줄 알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멀리 돌아가서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큰 거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가 남으면 안 되죠. 그래야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높아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분노하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쳐서 진멸하라. 그런데 양들 살려놓고 양의 음성소리가 들리고 가장 귀한 것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겨놓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준석이를 칭찬해. 준석이는 내가 옛날에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그때도 참 순수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해. 준석이를 대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한결같아요. 높아지면 안 돼.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야. 칭찬하면 사람이 꼭 높아져갖고 그러더니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는 거야. 항상 내 마음이 어디나 어제 삼진 입사도 우리 나눔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지 않아. 과거에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생각이 되죠. 아내도 생기고. 그러면 상황을 안 괴롭힐 것 같아요. 비록 생겨봐야 광야 7년 겪어봐야 하나? 없던 것들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어른 목사님들 보면 청년 때는 막 목숨 걸고 헌신하다가 뭐 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어깨가 올라오면서 목사가 얘기하면 박 목사가 형제 저러면 안 돼? 네? 장로대가 당이었는데 박 목사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나 그때 안 봐준다는 거야. 두통이 날아가고 쓰레기통 날아가고 왜 교만하면 안 돼? 성경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7년을 고생하고 깨닫냐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할 때 잘 듣고 절대 높아지면 안 되겠다. 무슨 말하지? 성경 공부하고 예전에 모르던 것이 성경적 지식들이 조금 들어오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판단하게 돼. 아유 목사님 설교 좀 준비 좀 많이 하지. 설교가 왜 저래? 요새 설교도 안 들어오고. 아 이제 설교 좀 잘하는 교회로 한번 옮겨볼까? 이럴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목사님보다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랬어요. 저는. 그냥 나간 사람들은 참 내가 측은하게 여기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다른 더 좋은 교회로 갑니다. 아이 정말 열받아. 중학교도 못 나오게 아무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가십시오. 다른 사람 없어요. 사람 못 가죠. 많이 배우고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여주죠. 그렇죠?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도록 헌신하고도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느냐, 왜 목사님 알아주지 않느냐,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건강을 주시고 어제 간증 들었잖아요. 상원이 다리 하나 아프면 다리 하나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일하면서 상원이가 하는 일이 다 녹아다니는데 몸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교만히 살아요. 저도 지금 이 다리가 아프고 나서 어제도 사실은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서 다리를 내가 지금 재활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오래로 하겠다. 이게 안 되니까. 괜히 건강할 때는 막 저기 한데 또 다리 하나 아프고 나니까 야 이거 다리 하나만 아파도 이거 상진이 막 축구하러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부럽든지. 축구해야지 이제 그런데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세요. 낮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